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신년 첫 주니까 송구 영신 예배 때 인사했지만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네 분 인사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금년 첫 주에 뵈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스타벅스 커피를 여러분 잘 아시죠? 1971년도에 미국 시애틀에서 볼드윈이라고 하는 음악 교사가 시작을 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평의 옛날 표현으로 보면 다방을 시작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커피점이 잘 됐어요. 하지만 지금과 같이 세계적인 브랜드로 거듭나게 된 것은 슐츠라고 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1953년생이에요. 미국의 뉴욕의 가난한 마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어릴 때 개구장이로 친구들과 공차기를 하게 됐어요. 조금 공차기를 잘해서 특기생으로 대학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언제나 후보생으로 벤치에만 앉아 있었어요. 한 번도 주전으로 뛴 경험이 없죠. 중도 탈락을 했어요. 돈을 벌어야죠. 그래서 제록스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인쇄기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됩니다. 그곳에서 조금 있다가 회사를 옮겼어요. 스웨덴의 주방기구 생산을 한 걸 판매하는 그런 회사예요. 역시 영업사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점에서 커피 추출하는 기계를 주문한 거죠. 바로 이 계기를 통해서 이분이 시애틀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생산된 커피를 마셨는데 이분의 글에 의하면 신세계를 맛보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대부분이 커피를 마실 때 쓴 커피를 마시는데 바로 볼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빈 커피 내리는 콩을 아라비카로 쓴 거예요. 그리고 아라비카의 부드러운 맛을 가미해서 마셨더니 전혀 다른 곳에서 맛볼 수 없는 커피 맛을 본 거죠. 여기에 이분은 굉장히 탐복을 합니다. 커피에 이런 맛이 있구나. 그리고는 자기 다니던 그 회사를 때려칩니다. 그리고 볼드윈에게 와서 나 여기에서 마케팅 일을 하게 해달라. 그래서 거기에 마케팅 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커피 맛을 가지고 승부를 거는데 승승장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야 결국은 이 스타벅스를 접게 되죠. 헐값으로 매물로 내놓게 되어졌을 때 슐츠가 바로 이 스타벅스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슐츠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맛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맛을 능가한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맛을 능가하는 그 무엇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분이 생각해 낸 것이 가치입니다. 소위 핵심 가치를 둬야 한다라는 거였죠. 우리가 단순히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커피의 가치를 팔아야 한다. 그러면 그 가치를 어디에 둘까? 휴머니즘, 감성이라고 하는데 가치를 둬야겠다. 이렇게 이분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분이 일반 카페에서 커피를 팔기는 하나 완전히 시스템 자체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용어 자체를 바꿉니다. 가면은 커피의 용기 크기가 있어요. 스몰, 미디움, 라지. 이것을 폴, 그랜테, 또 다른 이태리 말로 이걸 바꾸게 돼요. 그러면서 단순히 커피를 마시면서 수다 떠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여기에서 소위 인생을 나눌 수 있고 사색할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그걸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기도 하고 그곳에 와서 와이파이를 자유로이 쓸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하기도 하고 단순히 돈을 내야만 결제하는 게 아니라 모바일 결제할 수 있는 걸로 바꿔주고 소위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혀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성장을 가져왔어요. 지금은 세계 70여 개국에 3만여 매장을 갖고 있다고 해요. 여기에서 일하는 일꾼들만 30여만 명의 종업원이 있다고 하죠.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스타벅스 커피 마시세요 선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드리고 싶은 여러분의 제 마음은 보이는 가치와 안 보이는 가치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그 물건 파는 그곳에 안 보이는 핵심 가치를 담아서 팔았더니 사업이 잘 됐다. 그런 얘기죠. 사실 오늘 저는 신년 첫 주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가치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문에 두 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었어요. 둘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작은아버지와 조카의 관계였습니다. 어디에 살던 사람인가요? 갈대아 우르가 그분들의 고향이에요. 지금은 어디에 있나요? 가나안에 왔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시의 비즈니스가 유목이었어요.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낙타를 키우는 것. 이들도 거기에서 그 유목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사업이 잘 됐습니다. 여러분, 사업 잘 되는 건 축복이죠. 하지만 그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잖아요. 왜?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상보상조하며 서로 사랑하고 살다가 돈 생기고 경제적 부가 이루게 될 때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다투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때로 대기업의 형제의 난이라고 해서 그 선친께서 엄청난 기업을 남겨놓고 갔을 때 더 많이 갖겠다고 고소, 고발, 다툼의 싸움을 하는 경우 많이 듣잖아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랬어요. 일하는 일꾼들, 목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끼리 싸움이 생깁니다. 왜? 제한된 목초지에서 더 많은 목초지를 차지하겠다며 서로 간의 갈등 구조로 바뀌게 된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가는 거죠.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위에는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로 갈등하고 싸워야 되겠느냐. 그러니 싸우지 말고 갈라서자.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할 것이고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롯이 어떤가요? 눈을 들어 사방을 보죠. 그런데 유다 지역,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더니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물이 넉넉한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물이 넉넉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호조권을 가지고 있다. 그곳에 가면 사업도 잘 될 수 있고 좋은 환경 속에서
그림 같은 집도 짓고 완전히 정말 멋진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그곳이다 라고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곳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가고 싶은 거죠. 왜? 물 많죠, 풀 많죠, 자연 환경이 좋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 혜택을 입을 수 있죠. 그러므로 그런 곳이면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하는 곳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곳이 있으면 누가 가야 해요? 아브라함이 가야죠. 왜? 아브라함은 어른이니까. 지금까지 롯이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은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 작은 아버지 때문에 여기까지 있는 거잖아요. 고향에서 아버지가 일찍 세상 떠나고 고아와 같은 자기를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데리고 와서 자기를 돌봐주었잖아요. 이만한 재산, 이만한 모든 여건의 축복은 누구 때문에? 작은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작은 아버지가 좋은 곳으로 가세요 라고 말해야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래, 내가 어른이니까 너 여기 있어라, 내가 글로 갈게 라고 해야죠. 그런데 본문은 반대였거든요. 오히려 박토인 자리에 남아있고 좋은 물이 넉넉한 곳에 롯이 선택하여 가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염라대왕이 죽음의 사신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른 사람 3명을 데려가잖아요. 그런데 죽음의 사신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잘못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셋을 불러서 미안하다, 죽음의 사자가 잘못 집었다, 너희들 다시 살려보낼 터이니까 그 대신 너희들의 소원 하나씩 다 들어줄게. 3명이 여기에 무슨 꼼수가 있다, 죽음으로 데려오더니 또 무슨 살려서 보낸다니 아무도 소원을 말하지 않았어요. 염라대왕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진짜다, 여기에 거짓이 없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머리를 긁으면서 얘기했잖아요. 저는 사실 땅에 살면서 너무 가난했습니다. 가난하다 보니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정말 눈물 흘리며 한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내 소원대로 최고의 재벌이 되거라 어마어마한 돈을 주어서 살려보냅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물었어요. 내 소원이 뭐냐? 첫 번째 사람 소원 들어주는 걸 보니까 진짜예요. 바로 얘기했어요. 나는 땅 위에서 살면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부자인 내가 권력이 없다 보니까 정치가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세금 조사다, 법률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있다, 계속 끌고 다니면서 계속 괴롭히고 감옥에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데 너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권력을 주세요. 그랬더니 너는 최고의 높은 권력자가 되거라. 그래서 권력을 주어서 보냈어요. 세 번째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봤잖아. 첫 번째 사람 제일 부자 되겠다, 그래서 엄청난 돈 줘서 보낸 거 봤지? 두 번째 사람 권력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일 높은 권력 주는 거 봤지? 근데 소원 얘기해. 그러더니 이 사람이 시무룩하게 얘기해요. 나는 땅 위에서 어마어마한 부자였다고. 돈만 있는 부자가 아니라 최고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그런데 내가 돈 있고 권력을 가지고 살아보았는데 그게 다 신통치 않더라고. 맨날 소화제 먹어야 했지, 맨날 수면제 먹어야 잤지. 나는 돈이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한 번도 편하게 살아본 적 없다고. 정말 그림 같은 집에 염려, 근심, 다툼, 시기, 질투 없는 그런 곳이 있다고 그러면 난 정말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곳에 가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염라대왕이 껄껄껄 웃으며 야 임마, 그렇게 좋은 데 있으면 내가 살지 널 보내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누구나 다 돈,
눈에 보이는 가치, 권력 이런 걸 사모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기에 죄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 자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에게 굴러온 어마어마한 돈을 왜 양보합니까? 당연히 물이 넉넉한 곳에 자기가 가야지. 여러분 그것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아내가 있어요. 사라가 있다고요. 여러분 좋은 걸 양보하고 돌아오면 남편에게 아내가 가만히 있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어리석냐고. 왜 굴러온 떡을 그렇게 내치냐고. 여러분 이것이 다 부인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어느 왕이 말이죠. 늘 부인의 늘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한번 대신들에게 물어야겠다. 아침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서 대신들에게 물었다잖아요. 여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생각대로 아주 철저하게 사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은 오른쪽에 있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다 왼쪽으로 서세요. 그땐 전부 다 왼쪽으로 서더라잖아요. 근데 딱 한 사람이 오른쪽에 있더래요. 그래서 대신은 어찌하여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아주 주관이 뚜렷하게 당신의 주관대로 사오. 그랬더니 그 오른쪽에 있던 대신이 하는 말,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사람 많은데 가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글로 가서 자기 혼자에게 남았다고. 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남편을 머리라고 그래요. 아내는 어디입니까? 목이에요. 목. 이 목이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어디가 움직입니까? 이 목이 움직여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좋은 것을 양보하는데 사라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저처럼 머리 다 빠졌을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런 바보스러운 결정을 내리냐는 거예요. 참 어리석잖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바로 가치야. 무엇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어진 건 가치 때문이에요. 무슨 가치입니까? 여러분 앞부분에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4절에서 그렇게 기록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찬송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이사하면서 온 세계 교회에 교배 붙이고 찬송하고 예배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 저분들 믿는 사람이로구나 라고 알았다.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주위에 있는 가나안의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알고 있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하다? 그런데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다. 싸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싸움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속상합니다. 온세계 교회에 교패가 붙어 있는데 찬송 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건소리 나지, 때로는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나지. 얼마나 남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롯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래서 해야 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우아하면 나는 좋아할게.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아할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물이 넉넉하는 것은 비즈니스의 최고의 좋은 장소입니다. 돈이 보이는 곳이에요. 바로 이 돈이 보이는 가치를 누구에게? 롯에게 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갖고 있는가? 보이지 아니하는 화목, 보이지 아니하는 양보. 이것을 눈에 보이는 물이 넉넉한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양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만일 저에게도 물이 넉넉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 길 따라가죠. 왜 바보스럽게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까지 사탄은 한 번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흔들 때 이 매뉴얼, 이 공식을 바꾸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로 하여금 넘어지게 할 때 어떤 방법으로 넘어집니까?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 왜 도둑질하고 넘어지죠? 여리고성 함락되어지는데 신할산 외투, 지금의 밍크예요. 수천만 원 가는 호가는 밍크를 봅니다. 거기다가 금은 보화를 보아요. 견물생심이잖아요. 여기에서 누가 자유롭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싸서 땅에 묻잖아요.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팝니다. 누굽니까? 회계 맡은 자예요. 늘 돈을 도둑질하면서 그 돈의 재미를 보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땡기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명품도 구입하고 쏠쏠하잖아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제안하잖아요. 너희 스승 팔아. 은 30 줄게.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여기에 넘어져서 결국 보이는 가치에 스승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 누가 과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문제는 자유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곧 더 귀한 가치를 알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14장, 15장에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롯이 소돔으로 갑니다. 소돔은 물이 넉넉하여 양 사육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합니다. 많은 돈을 탐내게 돼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소돔성을 공격합니다. 사람들은 다 인질로 끌고 가요. 그리고 엄청난 재산 약탈당합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잖아요. 자기 조카도 끌려갔어요. 자기 조카의 재산도 약탈당했어요.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 연합군과 전투를 벌여요. 그리고는 사람을 되찾습니다. 약탈되었던 금은보화를 되찾아옵니다. 전리품들이었죠.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고맙다고 하죠. 우리 생명을 살려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다시 죄 찾아온 전리품들 다 당신이 다 가지라고.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 알죠? 나는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다. 왜? 내가 부자가 되었을 때 그때 전리품으로 찾아왔던 금은보화 아브라함에게 줬더니 그것 가지고 아브라함이 저렇게 부자 됐어. 나는 그런 소리 듣기 싫다고. 내가 만일 부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부자 되었다는 말을 듣고 싶지. 그런 거로 부자 되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거절한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금은보화 당연히 생명 걸고 전쟁을 치루었고 이겼어요. 이기면 승전국이 전리품으로 약한 나라, 진 나라의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건 세계 역사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리석게도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눈에 보이는 금은보화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을 더 귀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정말 자유롭기는 힘듭니다. 누구나 다 신년을 시작하면서 신발끈을 묶고 다시 새 마음 새 다짐으로 출발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하여 가려고 합니까?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눈에 보이는 가치가 우리의 꼬린점이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성공이지? 어떻게 하면 높아지는 거지? 이것이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 아브라함은 그런 바보스러운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다고요. 그것은 바로 더 귀한 것이 있다면, 더 귀한 것이 있다면,
더 귀한 것을 위하여 덜 귀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가치를 아브라함이 내놓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더 귀한 가치를 그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가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화목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물이 넉넉한 것, 그리고 전리품으로 찾아온 금은보화,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이요 사랑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덜 귀한 것을 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신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용원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호스피스 사역을 27년 동안 했어요.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를 마지막 눈을 감기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수천 명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지난 12월 14일 국가에서 주는 최고의 봉사장으로 받는 것, 국민훈장 성류장을 이분이 받았어요. 기자가 가서 이분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에 수천 명을 눈을 감기며 보낼 때 젊은 사람도 보내고 나이 많은 분도 보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보내고 어마어마한 재벌도 보냈습니다. 낮은 사람도 보내고 높은 사람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으면서 수천 명을 보낼 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후회였습니다. 후회였습니다. 그거였어요. 무엇을 후회했나요? 돈이면 전부인 줄 알고 돈 벌기를 위해서 생명 걸고 뛰어왔다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인 줄 알고 높아진 걸 위해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도 얻었고 높아지는 것을 얻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사랑을 잃었다고,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그거 얻으려고 하다가 내 마음도 상처 있고 나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 많이 아파했다고, 너무너무 그거에 후회스럽다고, 그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고. 이것이 죽어가는 모든 사람의 동일한 후회였다고 이분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감이 없을지 몰라요. 그래도 돈 한번 가져봤으면, 그래도 높은 자리에 이르러 보았으면, 이것이 우리의 꿈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얘기해요.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이 뭡니까? 좀 더 나은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잖아요. 창조주입니다. 삶의 모든 걸 다스리는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있음을 우리가 의지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가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최고이기 때문에 좀 손해 입었다 할지라도, 좀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좀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다투는 일에는 해방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저 어릴 때 가난하게 컸어요. 대부분이 다 그런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껌 씻다가 하루 종일 씻고 단물 다 빠진 거 바람직에 붙이는 거, 다음날 일어나서 또 그거 씹는 거 해봤죠? 예.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붙여.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일어났는데 누가 떼어먹었어. 우리 그것 때문에 싸웠잖아. 누가 떼어먹었냐고. 눈물 나는 이잖아요.
어릴 때 우리 동네에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영어를 엄청 잘했어요. 헬로우 찡껑 기쁨이. 미군이 지나가면 헬로우 찡껑 기쁨이 이러면서 따라다녔어요. 찡끔이 뭔지 모르죠. 추임금. 그걸 우리는 찡끔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굉장히 젠틀한 미군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미군들은 자기 주머니에 있는 캔들을 불러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야말로 찡금을 뽑아서 하나하나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참 기쁘죠. 그런데 그 중에 직구준 미군들도 있었거든요. 이 직구준 미군들은 껌과 사탕을 확 뿌려요. 그러면 그것을 서로 갖겠다고 거기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힘 있는 애들이 치고 밀치고 그러면서 그 하나를 더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조금 수준만 높아질 뿐이지 그 속마음은 똑같지 않나? 씹다가 버릴 껌 더 씹겠다고 싸우기도 하고 사탕 하나 더 갖겠다고 치고받고, 이게 우리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껌이 있다고 하면, 수천 개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계속 버리는 거예요. 왜? 어마어마한 가치가 이 안에 있으니까. 보이는 가치는 껌과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는 게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냐, 얼마나 고귀하냐, 이거를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있으면 우리 살면서요, 보이는 거에 포로 안 되거든요. 그게 진정한 자유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시시한 것에 속상해하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는 가치 때문에 잠 못 자고 수면제 먹어야 하고 소화제 먹어야 하고 이렇게 인생을 안 살거든요. 툴툴 털고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난 눈에 보이는 거 위해 살았다고. 대우받고 높아지고 나 그거 위해서 살았다고. 그런데 가장 고상한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 눈에 보이는 거 다 뭐다? 배설물, 오줌뚱으로 여겼다고. 나 이런 거 다 버렸다고. 어마어마한 고상한 가치가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 정말 완전히 오줌똥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아요. 왜요?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 이것이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 소중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하여 주님의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너무 귀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가게 되어질 때 절대 세상에 누가 씹든지 자기를 괴롭히는지 여기에 전혀 매이지 않았어요. 툴툴 털고 언제나 귀한 가치를 위해서 사는 그런 분이었던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가치를 위해서 살면 행복하고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롯 보세요. 그렇게 보이는 같이 물이 넉넉한 걸 따라다녔는데 실제 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연합군으로 침략을 함으로 인질로 끌고 가고 모든 재산이 다 빼앗깁니다. 그건 경고였거든요. 정신 차려라. 너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이 전부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 그 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롯은 그거 보지 못했어요. 그대로 그 땅에 머뭅니다. 결과가 뭡니까? 유황불로 심판했죠. 그때에 여러분 맨 몸뚱이만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오다가 아내, 자기의 와이프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된 거 있죠.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큰 두 딸, 여러분 인성이 제대로 돼 먹지 않았잖아요. 다
부모가 눈에 보이는 세상 가치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두 딸도 보고 산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술 마시고 오늘은 언니가 들어와서 아버지가 잠자요. 내일 또 술 마시고 동생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잠자요.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래서 아기를 낳잖아요. 암몬과 모압이요. 이게 롯의 가정이에요. 보이는 것 위에 따라간 결과가요.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가치, 믿음을 따르고 하나님을 붙잡고 갔던 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땅, 밟는 땅, 너와 네 후손에게 줄게. 그것만이 아니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잖아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가치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것만 정말 소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겸손, 이런 것이 얼마나 가치 있냐? 그것을 붙들고 가는 자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런 이들과 하나님 같이 합니다. 그런 이들을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때로 캄캄한 마음에 동행해주고 넘어질 때는 일으켜 세워주면서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시작이에요. 여전히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보이지 않는 사랑의 가치를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중심 보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 동행해 줍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서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아버지의 축복 아래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